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기 극장 그 교회 거기 있을 때는 뭐 1년에도 한 4-5번은 간 것 같아요. 우리 김 원사님이 그냥 그 맛있는 칼국수도 끓여주고 하여튼 좋은 걸로 다 이렇게 공개를 받고 했는데, 이쪽에 와가지고는 제가 작년서부터 병원에 좀 출근하느냐고, 그렇다고 뭐 병원에 취직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교회를 못 왔다가 얼마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윤주정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근위라는 제목으로 잠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활짝 여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새의 올무 죽음의 올무에서와 그리고 아주 극한 연병에서 저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의 올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직전에서, 고통의 문제에서 너를 구원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에 있는데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옛날에 사업을 했었는데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너무 돼지가 아프니까 제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원한 기도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 심장 수술을 하고 하나님한테 소원하기를, 제가 65세에 그걸 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70세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70세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0세면 5년뿐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작게 그냥 70 그래도 한 2-3살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지금 77세니까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죽음의 문제, 모든 생사허덕권은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고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새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리라고 하셨는데, 이 극한 연병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요즘 말하는 바이러스나 그리고 또 이 전염병 요거에 국한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 속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재앙으로 고통받는 것,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 사업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 모든 고통에서 바로 너를 건지리라,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은 선포되면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 먹기 전에 내가 먼저 아멘 그러면 받아서 찹찹찹 잡숴야 영혼에 이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이 평강교회로 왜 온지 아십니까? 반주도 너무 기가 막혀. 왜냐면 그냥 뭐 나 같은 이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그 음정에, 저는 음정 이 콩나물 대가리는 잘 볼 줄도 모르는데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고 정말로 아주 그 프로페셔널이야.
거기다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요즘 이 찬양 뜨거운 교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찬양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구약 시대에도 예배 드릴 때 전부 시편을 낭송하며 꽹과리를 치고 찬양을 부른 줄 믿습니다. 예. 찬양 어떤 분은 뭐 그래, 찬양은 한 소절하고 그냥 잠깐 예배 드리지. 예. 찬양은 예배입니다. 예. 찬양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세상 말로 죽기 살기로다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입에서 도로 태어날까 하노라. 아멘. 도로 태어날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게 뜨뜨부지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은 별로. 저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냐고 한 1년 동안 설교를 안 했더니요. 아주 사탄이 많이 역사를 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줄 몰랐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신 그의 품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그늘 아래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리고 나의 의로하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 그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능자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인지 모릅니다. 벌써 만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선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이거 부정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화복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아시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은 왕의 바로 세자, 아들 중에서도 세자로 책봉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대신들이 그 줄나름을 서서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권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권세를 찾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 권세를 찾아 누리지 못하면요, 세상 말로 말짱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만 지지리 하다가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다 어느 날 꼴까닥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로 전지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에서 너희를 구해주고 너희를 모든 곳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이게 한 자리에 서서 설교를 못하는데 이거 아주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전부 좋은 것뿐이 없어. 우리 이성기 목사님 설교 좋지요, 찬양 좋지요. 성도들이 다 보면은 아주 은혜스러워. 찬양 부를 때도 보면 벌써 그냥 말이죠, 은혜가 막 임하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성도들이 너무 적어.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지금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섬기는 이 평강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부족하고 좋은데 어찌하여 하나님 성도들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목사님 책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강권하여 내 전을 채워라! 채워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앙 고백하여야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그분은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7절에도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 16장 9절을 볼 것 같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모든 재앙을 행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거늘 하나님을 해방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인데도요, 저도 어떨 땐 이 속안에서 막 나오고요. 아유, 저거 그냥 귀퉁배기를 한번 팍 그냥 그냥 몸은 말이죠, 그냥 몸은 이렇게 됐어도 그냥 마음은 아직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그냥 이단협책으로 한번 팍 그냥 뒷감옥.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 없이 화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유 없이 김 집사가 미웠던 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용서를 비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자범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은 원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거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원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범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이 자범죄 범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절대로 끝이지 않습니다. 요즘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뭐 요즘 변이가 돼서 뭐 이름이 별게 다 많아서 저는 거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요, 3월 15일 기준으로 통계낸 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650만 명이 죽었어요. 6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지금 9월, 뭐 9월하고도 중순쯤 왔으니까 얼마나 더 죽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의학과서 칼럼을 쓴 걸 보니까 뭐라고 썼냐 하면요, 앞으로 2천만 명은 죽어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재앙은, 코로나는 절대로 다 종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식될 것 같습니까? 절대 종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출애굽기,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배반한지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지면에 내렸더라. 아니면 온역이 지면에 퍼졌더라. 그때도 그때 그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죠. 바이러스가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바이러스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도 이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온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금식하며 하다못해 이 짐승들까지도 먹는 거 주지 않았어요. 금식시켰어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그렇지 않을 테니까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다 인력이 씨가 말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온역이 그쳤더라. 그때 당시에도 인원도 몇 명 살지도 않았는데요. 하루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엎드려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보라고 빨리빨리 받아 먹어야 된다니까. 그걸 내 것으로 만들 때 영혼의 병든 것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든 것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은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아주 발로 뭉갤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뭉갤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와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는 여러분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 별 목사님들 다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뭐 쪼개고 어쩌고 저쩌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그거 맞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대로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관찰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말씀 붙들지 않으면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부흥에 나가면요 늘 이 성도들과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맨날 뭐 허리 아파가 무슨 뭐 머리가 아파 무슨 뭐 다리가 아파 못 걷고 맨날 그냥 권사님들 아프다는 소리만 하시는데 이 성경 안에 그 해답이 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다못해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주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늘 증거하고 전 또 치유 은사 집회를 다녔어요. 이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정작 제가 간증을 할게요. 이번에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런 거를 딱 받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저는 몇 번 진짜 죽을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췌장암도 걸렸었고 여기 이 대수술하고 복수가 차가지고 이틀 만에 죽을 뻔했었고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그냥 살려주셨어요. 저 뭐 수술한 적도 없고 무슨 거기에 대한 약 먹을 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뭐 교회 개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쌀도 떨어질 정도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소리를 딱 들었는데, 야, 이거 기분이 꿀꿀하고요. 아, 이제는 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예.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내일 데려가시든 모레 데려가시든 하나님이 데려가십시오. 근데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애쓰고 힘썼으니까 그걸 봐서 제발 아프지만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더라고요. 아프지만 않고 당장 죽어도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 또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안 데려가시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3년 전에 여기 심장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은 전 대수술을 했습니다. 동맥이 자그마치 3개 꽉 막혀가지고 의사 말이 뭐 레르도로도 안 뚫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리 있는 데서 동맥을 뜯어다가 이렇게 바이패스를 3개를 했어요. 그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이나 더 사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사 보고 말했어요. 아, 닥터. 너 몇 년이나 나 개런티 할 수 있냐? 몇 년이나 더 살겠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10year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줄 알고 퇴원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완전히 막혔던 그 수술한 사람은 보통 5년에서 7년이 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뭐 지금까지요. 13년째인데 올해 작년서부터 아프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수술 환자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정상인에 비해서 힘만 약간 떨어지다 뿐이지 아무것도 잘 느끼지 못하고 생활했습니다. 뭐 그냥 뭐 목사님 잘 아시지만 1년에도 3번 4번 그냥 한국 나 부흥회하고 그냥 한 번 나갔다 오면 30일 40일 교회는 그냥 팽개쳐 놓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냥 뭐 누가 하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어요. 근데 작년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분 심장 아파보신 분들은 알지만 심장 아프게 되면요 이게 짓누르는 것 같은 게 막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고요 숨을 첫째로 쉴 수가 없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막 했더니 검사해보고 뭐 어쩌고 하더니 여기 하필이면 이 동맥 이렇게 이어놓은 그 사이 거기에 또 이게 막혔대래. 그래서 이건 수술이 아니라 뭐 시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한 2-3시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요걸 뭐 해가지고 고기만 까작까작 해서 뚫어놨는지 그랬더니 뭐 한 열흘 괜찮더라고요. 한 열흘 지나니까는 또 슬슬 이렇게 압박이 오고 좀 조시가 안 좋아요. 이 큰 병에 걸렸다 수술을 받거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몸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더니 거기 한 2-3개월 걸렸는데 거기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는 동맥이 막혀있는 동맥 밑에 이 실핏줄 있지 않습니까? 쭉쭉 나간 실핏줄이 엉켰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실핏줄이 엉켰냐? 내가 거꾸로 물고 나면 쓰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대요. 근데 이 특이한 현상인데 하여튼 실핏줄이 엉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바로 잡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바로 밑에 그 실핏줄 수술을 했어요. 야 이번에는 이제 살았구나 이번에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서 또 뭐 눌러날래 했지요. 그냥 아플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아픈 거 싹 지나가면요 언제 아팠느냐 식으로 다 그냥 그저 아니 뭐 성질 안 날 것도 그냥 성질 벅벅 내고요. 왜냐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나이 먹으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 첫째로 경제적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상대편에서 잘 받아주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들 노인네들이 뭐라 그러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아프기 시작해서 또 병원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이 심장에는 좌심방, 우심방이 있대요. 여기 병원에 다니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 자연적으로다가 전류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전류가 똑같이 발생이 돼야 피를 확 뿜어내고 이쪽도 좌심방에서 이 전류를 탁 줘야 그게 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장이 열받아서 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심방세동이라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 맞추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그때는 한 6시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야, 이제는 이제 뭐 여기까지 이것까지 수술했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예. 또 그냥 뭐 여기 뭐 설교도 하고 뭐 그냥 왔다 갔다 뭐 또 부흥회 중간에 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또 며칠 있다 오고 방방 떠다녔죠 아주. 그랬는데 이 심장이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서부터 찐하게 이렇게 오면서 누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은 갑자기 아찔하면서 그냥 입시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입시를 해야지 목사가 그냥 길 걸어가다가 입시를 하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예.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땐 그래도 오래 걸리질 않았어요. 한 2초, 뭐 좀 길으면 5초 만에 정신이 돌아오고, 예. 엘리베이터 타려고 보단 누르고 있다가도 삥 떨어지고,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도 그러고, 집에 가서 문 열려고 그러다가도 삥 떨어지고, 그럼 얼른 일어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얘기도 못하고, 너무 망신스럽고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러고서 다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리스 파에 올라가다가 어떤 젊은 목사님하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딱 입신을 했는데요. 한 1분 정도를 그러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막 우리는 예배를 뜨겁게 아주 드립니다. 예.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화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막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아찔하는 것 같아서 이거 오면 안 되는데 여기를 딱 잡았는데 그냥 딱 뒤로 대자로 나가 떨어졌어요. 야, 그때 나 진짜 입신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구름 위에 딱 있는 것 같은데 저 멀리서 목사님 하면서 그 소리가 점점점 갇혀이 들리면서 막 울음소리도 나고 뭐 별소리가 다 나는데 눈이 슬그머니 떠져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단상 뒤에다 뻘로 딱 이렇게 하고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떨어졌을 때 1분이 경과되면은 1분이 지나면 빨리 이모전실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시간을 보고 있었대네 저는 또. 아니 그럼 좀 보내든지 그러지. 근데 그냥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전 또 하나님이 말이죠. 은혜를 주시냐고 입시시켰는 줄 알고 그냥 또 그날은 시간도 더 했어. 그러고 났더니 병원에 갔지요. 자꾸 넘어지니까. 그 검사를 했더니 이것도 이 맥박이 아주 밑에 바닥을 치든지 맥박이 갑자기 팍 올라가든지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심방 여기 박동기 말하자면 배터리 그거를 시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매한 거 넣는 환자도 있고 또 이렇게 줄이 한 줄짜리 넣는 것도 있고 2줄짜리 넣는 것도 있는데 전 제일 크고 2줄짜리를 넣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넣는다. 한 줄은 뭐 하는 거냐? 저 또 궁금한 게 많아. 목사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냥 물어봤더니 한 줄은 만약에 심장이 멎으면 빵 전류를 쳐서 깨어나게 하고 한 줄은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면 야 정신 차려 이렇게 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으려니 하고 또 얼마나 좋겠어요. 한 열흘 괜찮더니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팬이 왔을 때는 기름은 1시간에서 2시간이 와. 근데 점점 이게 횟수를 늘면서 끝으로 갈수록 나중에는 한 번 시작하면은 5시간,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참 진땀 빼질빼질 흘리면서요. 말도 못하지요. 물 한 모금 남길 수도 없어요. 물을 어떻게 남겨요? 여러분 물 한 모금 남기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근자에서요 깨달았어요. 글쎄요. 예.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 이래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정말로 감사하구나. 예.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면요 나 혼자 걸어서 화장실 갔다 오고 지철이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전에는 그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누리는 걸 줄 알았어요. 예. 식사도 여러분들 맛있는 거 이것저것 잡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뭐 제대로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뭘 먹어야 하는지도 알고요. 이제 이주스터가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그냥 아프다 죽으면 너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도 며칠이라도 아니면 뭐 한두 달이라도 안 아프다가 하나님 그때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경 안에는 해결책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정작 내가 찾으려니까 없더라고요. 해결책이요. 어디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요. 다윗의 고난이 생각나면서 시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편서부터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쫙. 근데 사실 뭐 목사님들 다 그렇겠지만은 이 성경 거진 한 100독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이 91편을 묵상하고 읽었을 텐데,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모든 고통에서 원수의 올무에서 죽음의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서부터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올 때까지도 모르던 90분 생각하고 왔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새의 죽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프지 말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예수 믿는 게 맨날 꾸부적거리고 저거 그냥 아파하다가 저거 그 뒤졌대. 죽었대 소리도 안 해요. 그렇게 죽으면 뒤졌다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왜 이 평강교회에 증거하고 전파하느냐면은 이 교회도 와보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셔요.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다른 걸로 고칠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안에 거해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다. 나는 전능자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는 여러분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 그 질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유방 여기 아마 예래 한 몇천 명은 저한테 안수받아서 병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더라고요. 그 병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없어. 다 떠나겠지. 야, 성경 말씀이 진짜 틀린 거 없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요. 근데 가끔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돈을 내고 갔다. 누군가 아유 저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옛날 나는 잘 기억도 잘 나지도 않는데 그런 분들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희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